낭만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가증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너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가증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구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불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강단 넘어도 한잔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야 하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넘어도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와줬느니 이전에 가만히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다음 찬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죽음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며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말 뱉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멈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끝까지 주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생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61장 찬송드리고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대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이상옥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를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대전시와
우리나라에도 정의와 평화와 형통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터와 일상생활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마다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또 교회 교육주일이고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또 부활절, 그 기쁜 부활절의 그 위로와 소망에 함께하길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2025년도 비전과 목표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싹트는 복음, 우리가 이 구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외치고 기도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 청소년 주일로 또 한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 땅의 어린이들, 우리의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를 보고 있으면 참 기쁩니다. 어린이를 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또 이렇게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귀한 어린이가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이 찬양은 참 우리 모두의 찬양임에 동시에 비록 저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린이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미래 교회 미래인 아이들에게 이 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장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뻗어가는 나무처럼 자라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지금도 저희 자녀들과 또 이 땅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좀 이 혼돈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희망이 되게 기도합니다. 주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우리 정인이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간절히 구하며 이 교회의 미래가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다시금 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우리 선물이 있는데 잠깐 선물 주는 시간 가질까요? 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 집사님께서 우리 강희 집사님께서 축복하며 우리 축하의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정말 이 작은 선물이지만 그냥 작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에 우리 귀한 교회 일꾼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담겼기를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청년도 한 분이지만 정말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청년이 있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순진하고 맑고 깨끗하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들, 누군가가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그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귀한 주역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한 자시고 합니다. 아까 광고 알림 소식 시간에 잠시 나왔지만 핵심들이 다 전달됐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증언하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그 어린아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고 교회의 미래가 되고 또 교회의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이미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왕성하고 활발하던 교회 학교와 그런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교회 규모에 비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지금 너무나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굳이 통계적인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한때는 과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도 했지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수많은 이유가 있죠.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아픈 사연들이 있죠. 말 못하는 사연들과 아픔들이 있고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둡게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과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과 또 이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또 훈련되고 이 아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날이 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교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제대로 그냥 듣기만 했고 막연하게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흔들리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처럼 뭐 진화론이 어떠냐 뭐 이런 흔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가 요즘 미디어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뒤흔들죠. 그 불신자들, 그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또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의 아이들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곳은 우리의 어른들이고 또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영적 부모가 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실 때마다 또 우리 수빈이 현우 보실 때마다 물론 사랑하고 아끼는 것 당연한데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복음서에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는 이 3주에 거쳐서 부활주일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를 준비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정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설교를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려우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제 지식과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증하시고요, 인도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마음이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마음인데,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와 그 500명이 이상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늦둥이 같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와 어떤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을 나도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기독교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에게 유익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유임해 주시고 모든 권세를 양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야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중요한 역설인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또 열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바울입니다. 그분은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누구보다 앞장섰고 열정적이었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박멸해야 되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서 없애고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정체성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유대교의 유대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람, 그리고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주의가 최고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율법을 방해하는 새들은 다 없애고 다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 그러니까 종교의 근본주의가 있어요. 항상 불교의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과격합니다. 항상 과격해요. 너 이슬람 안 믿으면 다 죽여야 돼. 다 죽이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 겁니다. 너 불교 안 믿어? 다 죽여. 기독교 안 믿어?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폭력적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은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네가 옳은 것을 나의 옳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돼. 없애버리겠어. 이런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도 합니다. 말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몇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유대주의, 근본주의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따라갈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막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정치인들도 이 대중들도 유대인들도 또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와 율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막 그런 주장하니까 유대교와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족속들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한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이건 중세 시대에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그림을 깊이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시죠. 지금 스데반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고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저 멀리서 옷을 벗고 지금 이렇게 뭐 죽여라 이런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잘 보이죠? 누가 사울입니까? 사울이랑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사울이고 그리스 로마 형태로 표현하면 바울입니다. 그 이름에 부르는 호칭의 차이일 뿐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로 불리는 그 인물이 바로 저 앉아 있는 인물이 아닌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무죄한 스테반을 불법적으로 즉결 재판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가장 앞장섰고 법적 보증을 서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중세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스테반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 스테반의 순교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세계, 신념과 믿음 세계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없애야 되는, 그냥 잡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명을 빼앗고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당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불쌍하다, 흔들림도 없어요. 의심도 들지 않고 막 고민도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종교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광신도들이 갖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 나는 옳고 상대방 틀렸고 상대방 나와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다 대적해야 될 적들이고 죽여서 없애야 될 이런 족속들이다, 이런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과격한 근본주의는, 원리주의는 항상 기독교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기독교는 절대 그런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것들을 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다 못해 가서 막 어디 불지르잖아요. 어디 다른 종교 재단에다 불지르잖아요. 그게 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광신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박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적대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단된 특징입니다. 이단된 특징. 광신도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짓밟을 때 정말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일말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는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누군가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특히 연약한 사람들, 그 시대에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뭔가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위대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기독교, 전통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 누군가를 적대하고 미워하면서 막 불을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바울이 착하고 성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 욕한 적도 없어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나를 잡아 죽이려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 그 제자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면 곧 예수님께로 향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그들을 넘어뜨리면,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 다음에 영장을 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이제 다메스쿠스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거기서도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 집행자들과 함께 이제 체포영장을 들고 가는 중에, 다메스쿠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받은 그림인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함께 했던 일행들은 그것이 뭐 천둥 소리였다, 아니면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웅웅을 천둥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다음 장은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충격을 받은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일행들은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지금 하는 다음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다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컴퓨터에 좀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그려줘요. 제가 이러이러한 장면을 그려줘 하면 그려줘요. 신기하죠? 인터넷에는 이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AI한테 시켰어요.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한테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인데 이러이러한 장면인데 네가 한번 그림 그려줘 했더니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강렬한 빛 속에서 지금 깜짝 놀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지금 같은 일행들,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왜 충격을 받습니까? 자기가 평생 믿고 절대적으로 추종하던 이스라엘의 엘리트, 바리새인, 종교적 지배자이고 또 귀족이고 부자였고 엘리트, 그러니까 학문을 가진 박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수 같은 사람인데 학자이자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던 젊은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평생을 좌우하고 바울이 흔들 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곧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에 이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고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는 되지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한참 지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던 그가 뒤늦게나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압도하고 도무지 부정할 수도 없고 그 강렬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이 땅에 그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지금 내 앞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셨을까?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관계일까?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는가? 이 수많은 알 수 없는 대답도 정답도 알 수 없는 이 질문을 계속 밤낮으로 쉬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금 충격 속에 밥이 넘어가지 않고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저 부활하셔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너는 나의 일꾼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셨다. 이제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였으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일꾼으로 자녀로 선택하셔서 나의 과거에 그분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의 사랑스러운 스테반 일꾼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살인자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들에 대한 희망이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한 복음의 요약본이죠.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 동안 수십 시간 동안 계속해서 더 길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전했을 것인데 어떻게 영혼인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숭고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그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숭고하고 아름답고 내가 경배할 만한 일이야. 받아들여요. 그런데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거 못 믿겠어.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와 내 신념과 내 사고방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본능과 직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돌아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큰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구나.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선택적 복음을 선택적으로 믿겠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복음, 부활까지 함께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취사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너 마음으로만 너는 내 아내야. 정신적으로만 너를 사랑해. 몸은 만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난 널 정신적으로만 사랑해.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플라토닉 사랑, 러브?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런데 만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랑, 정신적인 사랑만 할 거야. 우리는 순수하게 정신적인 사랑만 할 거야.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만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어. 그래, 예수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과 가장 많은 제단과 신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또 그리스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역들을 통해서 오는 종교들이 그곳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만큼 신전과 종교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수많은 그 다신교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 종교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 헬라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혼만 살아나는 거야. 영혼만. 그래서 몸은 죽고 몸이 죽으면 영혼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는 거야.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얻은 영혼은 그들이 말하는 저승으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승, 루비콘강을 건너서 저승에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놀라운 낙원이 펼쳐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 그러면 그들에게는 죽음은 육체에서 해방되는 어떤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 문화에 접해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에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그런 철학 사상에도 이데아 사상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영혼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은 그 영혼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리스 철학 사상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활은 영혼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고 이 더러운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분은 죽일 수 없었다. 그분 피도 흘리지 않으셨고 못 박히는 척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철저 이단이죠. 영지주의가 좀 너무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런데요.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육신을 부정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분은 숭고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적도 없고 그분은 영혼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더러운 존재, 어떤 열등한 존재, 그래서 감히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도 그냥 죽는 척마하신 습은 죽임당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도 없다. 이런 주장을 논리를 펼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질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처절한 그 인류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만 믿겠다는 거예요. 반만.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평생 동안 봤는데 죽은 자는 산 적이 없어. 이게 우리의 경험주의적인 본능적인 직관에 의해서 나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통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임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좀 깊이 생각해봐. 너희가 정말 그런 논리로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의 이성을 정말 제대로 작동시켜서 너희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제대로 작동해서 잘 생각해봐. 뭐가 맞는지 생각해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과연 진짜 십자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는데 다시 살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다 헛것이다. 다 거짓말이 아니냐. 그럼 너희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그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냐.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어적 질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반복해서 그냥 믿으라고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막 믿으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억지로 믿게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면 그 죽으면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 구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헛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기꾼에 놀아나는 그런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잠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잠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잠들게 되어 있는데 잠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그 근본주의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잠들어 있던 사도 바울을 깨우시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잠들어 있던 영혼 저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정치야, 한정치 그렇게 부르면 제가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옷을 입히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의 핵심이에요.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치는 영혼만 살아서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것은 서구적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인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미디어나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딱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만 빠져나오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그렇게 묘사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을 주셔요.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새로운 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벽을 통과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몸을, 신비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삶은 꼭 죽어서 이루어지는, 언젠가 막연하게 내가 죽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언젠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이 낯설고 부활은 죽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먼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딱 죽는 순간 땡, 숨이 멎는 그 순간 땡 하고 부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이미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여러분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 함께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히 그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역설이죠.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헛것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훌륭하셨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선한 그 영웅, 위대한 영웅이고 스승이고 그냥 존경받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외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이 도전 속에 주님의 놀라신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희망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고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의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때로는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영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온전한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희망을 주시고 소망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증 속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느기쁨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위해, 백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